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세 절기를 하나님 주셨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을 그랬죠. 유월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맥추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이렇게 말하죠.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해요. 의미는 이것은 구원을 나타내죠. 그리고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성령이 강림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는 것, 예배.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 이제 먹을 거를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놔라. 그러니까 이제 나눔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하면 이제 성령 강림절 요걸 이제 중요시하면 돼요. 그다음에요. 수장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열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뭐 다 아는 걸 왜 썼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면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초실절에 대한 거예요. 초실절. 초실절을 같은 맥추절과 같은 의미로 초실절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의미는요. 근거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있어요.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라 이래 돼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 그러니까 칠칠절이 곧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칠칠절이 맥추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어넣은 오류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요 앞에 레위기 23장 앞에 부분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15절부터 했잖아요.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6월절 이후에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유교절 지나고 일주일 뒤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요 절기를 지키는 거죠. 6월절하고 무교절이 겹쳐 합쳐서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 6월절은 의미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교절까지를 합쳐서 6월절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6월절이 사실 토요일 아닙니까? 그들의 안식일이니까 6월절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는데 그 다음 토요일 날 됐을 때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토요일 그 다음 날 일요일에 해당하는 날, 그 토요일 말고 일요일에 해당하는 그날 초실절이 돼요. 첫 수확을 베요. 다시 말하면 무교절 둘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맥추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 초실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첫날, 안식 후 첫날이죠.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로. 안식 후 첫날의 열매가 그리스도잖아요. 초실절의 의미는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 이거를 나타내요. 초실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럼 초실절하고 맥추절은 사실은 관계 없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게 써놔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맥추절하고 오순절, 칠칠절은 같아도 초실절과는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초실절날이 뭡니까? 첫 수학을 별을 한 단 베가지고 검사 맡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우리 주수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검사라기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자는 거예요. 첫 수학이니까. 그래서 그 초실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먼저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요제를 드립니다. 그 첫 열매를 제사장이 먹어요. 또 첫 단 갖고 온 거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햇살을 거뒀는데 아직 주수는 이게 타락은 안 해서 타곡은 안 해가지고 쌀은 안 됐지만 나락이 붙어 있는 채로 된 첫 단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모든 주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기뻐하시고 그를 이제 하는 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초실절의 의미는 굉장히 축복이 시작되는 의미잖아요. 사실 열매 거두는 거 첫째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놀랍게도요. 이 초실절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첫째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들어가 가지고 이때까지 정복하잖아요. 가나안에 정복했으면 정복할 동안에 뭔가 계속 먹어야 되는데 식량이 없죠. 쳐들어가서 싸웠는데 뭐 창고에 있는 거는 가나안 거지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때 뭘 먹어야 되죠? 약탈해서 먹습니까? 200만 명이 들어갔는데 장정만 60만 1750명이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1730명. 그러면 약 200만 명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200만 명이. 하루하루 먹을 게 대단한 건데 그게 없어요. 그럼 그때까지 가나안에서 공급한 게 뭘까요? 만나를 주셨어요. 계속 만나 준 거예요. 강야에서 38년 40년 공급하신 그 만나를 계속 공급을 받았죠. 가나안 들어가서. 근데 언제 딱 끊어졌을까요? 여호수아 5장 11절 보면은 가나안에서 첫 수확을 했을 때 초실절 날 끊어져요. 이게 초실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오신 날 끊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세상 공급이 그리스도 오신 날 다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모든 문제 끝. 더 이상 공급할 필요 없어요. 다 받았으니까요.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1절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첫 수확 거두는 초실절 날 그때부터 만나가 공급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 부분이 좀 애매하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요. 오늘 지금 이사야서 3장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야 너들이 타락해서 내가 너들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이 얘기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가 계속돼 있어요. 오늘 3장도 똑같아요. 그럼 자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의미에서 첫째요. 이 의인의 삶이란 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인은 다르게 보면은 뭐를 갖고 있어요? 뭐를 갖고 있냐? 딱 많은 거 가진 게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 소유한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를 소유한 자, 이게 의인이죠. 자,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예요. 복음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한 가지가 아니고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걸 갖고 있구나. 한 가지가 만 가지를 갖고 있는 거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 만 가지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한 가지도 놓쳐버려요. 못 가져요. 근본이 지금 틀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로 거둬들인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소유한 자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응답 인생이라고 그러죠. 응답. 우리가 이런 인생이 돼야 돼요. 응답 인생. 10절.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재앙이 임했는데 1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인생은요 참된 진정한 축복의 인생이죠. 그래서 작품을 남기는 작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라는 말이 하나님 작품이거든요. 작품이에요, 작품. 인생의 작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그게 이제 참된 축복의 인생이죠.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행위의 열매. 자, 우리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가면은 볼 거 아닙니까? 그 행위대로 우리 하늘나라에 두 가지 책 있잖아요. 하나는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생명록이라는 책이 있고 그 옆에 책 또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 이거를.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이걸 모르니까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행위대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요. 물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생명록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상급이 달라요. 금의 열매가 있고 금의 상급이 있고 은의 상급이 있고 동의 상급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의 상급이 있고 또 지푸라기 상급이 있다고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 공력이라고 돼 있어요. 공력. 금의 공력이 있고 공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견디는 힘, 능력 이걸 말하잖아요. 거기 있다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게 행위록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 세계에서 전부 다 볼 때 0.1%의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일곱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6장 인물도 마찬가지고 딱 특징이 하나 있어요. 0.1%의 사람. 우리가 지금 0.1%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0.1%예요. 여기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해도 우리는 0.1%입니다. 왜? 우리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뭐 이렇게 막 힘들할 필요는 없어요. 왜? 끝났으니까. 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0.1%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0.1%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성공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몇 번이고 강조했어요. 혼자 있을 때 성공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99.9%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실패했다는 거예요. 뭐 법관이 되든 뭐 어떤 고위 공무원이 되든 왕이 되든 심지어는 뭐 대단한 무슨 능력자가 돼도 전부 혼자 있을 때 실패했다는 거예요. 0.1%안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혼자 있을 때 성공해야 되겠다. 여기 서가지고 여기 성공하면 뭐 할 거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면 돼요. 그게 0.1%들이 성공했던 거예요. 혼자 있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있을 때 그 말이거든요. 마귀하고 있을 때 성공한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존재는 속일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당당하게 마귀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은 0.1%의 승리입니다. 그 비밀이 자기가 진짜 거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의인의 삶이 이런 거라고요. 한 가지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응답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 이거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악한 사람들이 막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두 번째는 악인의 삶입니다. 악인은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한 가지를 소유한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악인은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죠?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잃은 자예요. 자, 한 가지를 잃었기 때문에 뭘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딴 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빼고 다른 거, 다른 것을 가진 자. 자,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돼버려요. 그 한 가지 잃었는데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억울하죠. 우리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없어도 오게 돼 있습니다. 기다리면요 순차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삭이 20년 만에 아들 2명 얻었잖아요. 20년 만에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좀 덜 했지만 그래도 오래 기다렸다니까. 아버지는 25년 만에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은 20년 만에 야곱하고 에서를 얻었다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약속받고 67년 만에 처음으로 막벨락을 겨우 하나 샀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67년째 겨우 산 거예요. 왜? 장례를 지내야 되니까. 무덤이 없으니까. 그게 처음 받은 땅이라니까요. 가나안 약속받고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62년 만에, 죄송합니다. 67년이 아니고 62년 만에. 62년 만에 기다려가지고 겨우 얻은 게 무덤 하나 얻었어요. 헤브론이 아니고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서 400세겔을 가지고 산 땅이 62년 만에 얻은 그 땅에 조그만한 거. 그 자기 부인 사라가 65세 때 언약을 받고 나서 127세 때 죽었거든요. 그때 산 땅 그게 처음의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받은 게 948년 만에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당대 받을 거 아니면 우리 후손들 통해서 반드시 언약 성취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2000년 만에 회복돼 버렸어요. 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후손을 통해 가지고 진짜 시대 살릴 인물들, 후대들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취되게 됐습니다. 왕 앞에 설 자들이 나옵니다. 왕을 살릴 자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됐습니다.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른 거 가지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니까. 0.1%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최고로 되는 사람이에요. 이 몇 마디 말들이 키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뭐 다른 거 어떤 거 흔들지 마세요. 지금 거기 속지 마세요. 그럼 별 사실은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 붙들었다.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진다. 내 인생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받았고 앞으로도 축복받을 것이다. 여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작은 거, 하찮은 거, 지나가는 거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그 하찮은 거, 지나가는 것을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거, 너희들이 지팡이로 삼고 있는 거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얘기요. 야, 너들, 내가 너들 유다가 의뢰하고 예루살렘이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내가 버리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 뭐라고 얘기했죠? 1절에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 의지하는 모든 물, 이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재물, 너희들이 의지하는 권력, 너희들이 의지하는 세상 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권력자들, 의지하는 거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기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력한 요술자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들은 마음이 거기 있고 세상 것에 있지만 그 권력자도 안고 다니고 너들이 먹을 물도 안고 다니고 너들이 먹을 양식도 안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죠. 세상 거 버리라는 얘기죠. 그죠? 성공 버리고 물질 버리고 너들 너 전 자신이 의지하는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악인의 삶은요. 전부 다 뭐냐? 인생 자체가 재앙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어요. 삶 저주가 임한 거예요. 완전 하나님 떠난 인생 그대로. 그죠?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재앙이 임하고 그다음에 그들 인생 전체가 불신자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 배경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갖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재앙 인생에 뭡니까? 모든 인생의 삶 저주 이거를 화라 그래.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대로 그것을 보응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역시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그랬어요. 이거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지만 악인의 삶은 모든 재앙 속에 산다 이 얘기예요. 의인의 삶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회복되는 걸 말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쭉 이제 9절까지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들이 안색을 불리하게 하고 그다음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고 재앙을 자취하였고 자취는 스스로 취했다는 게 너들 죄가 때문에 너들이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들 행위가 너희들의 그 죄를 통해서 살아갔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고통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의 죄의 결과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도 그러잖아요. 자업자득이란 말 쓰죠. 그걸 이제 우리는 꼭 이런 인간보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잡으면 그렇게 된다 얘기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면 끝나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확신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 확신이 되면 나는 0.1%다. 이것만 결론 내버렸어. 나는 세상 진짜 저 지구 전체 0.1% 아니냐. 나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뭐 다른 거 상관없어. 나는 이 0.1%의 삶을 살 거야. 왜? 왕들보다 나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최하가 왕들보다 나아요. 대통령보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 그런 마음 없거든. 근데 그게 좀 틀린 거예요. 진짜를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 만난 것이 천하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결론 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마음이 벌써 진 거야. 진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고백 한번 해보세요. 나는 0.1%다 고백하세요. 맞습니다.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이게 없어가지고 유럽이 다 망했고요. 이거 없어가지고 미국이 망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흔들거려요. 0.1%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악인의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이 경고가 오늘 이 3절은요 사실은 부제로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3장에 전체 이사야 3장은요 하나님이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고. 뭐에 대한 예고냐?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네 가지예요. 지금 3장에서 얘기한 게 네 가지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째는 뭐냐? 1절에서 19절까지,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타락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야 너들의 통치자가 이제 내가 다 없애버리고 아이를 가지고 통치자로 세우겠다. 부녀자를 가지고 통치자로 세우겠다. 그럼 아이들이 미숙하잖아요. 부녀자들 잘 모르잖아요. 사실 연약하고 겁도 많고. 근데 그들이 너들의 통치자가 되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되겠어 나라가. 애들 마음 가지고 이거 나라 전체를 오렌지가 수도로 나오게 합시다. 그거 좋네 해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상황 판단이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부녀자가 만약에 되면은 뭘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걸 못 보는 치우친 거 많이 하겠죠. 그런 통치를 받아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로 나라가 지금 힘들어졌냐. 외투 양복 한 벌 입는 것 때문에 네가 지도자 되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좀 그렇죠.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시. 외투 한 벌 입는 것 때문에 네가 지도자 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안 할 거야. 너들은 집에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뭘로 해? 나 안 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영적 타락을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 재앙 속에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보니까 13절에서 15절에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 지도자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막 불쌍한 사람들의 막 포도밭을 뺏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 지금 쭉 13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14절 15절 보세요.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대요.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막 포도원을 막 뺏어가고 가난한 자들을 훔쳐가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15절에 어째서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야, 너들 정신 차리란 말이지. 너들 왜 불쌍한 사람들 거 착취하고 짓밟고 그러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요 지금 심판당하는 이유예요. 저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하나님이 음란과 사치입니다. 이게 16절에서 26절까지가 지금 이 얘기예요. 음란, 사치. 이 네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똑같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이랬어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살아요. 음란, 사치. 그래서 16절에 쫙 나오잖아요. 16절부터 시온의 딸들이 시온의 딸들은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시온의 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언약 가진 사람이 이랬다는 얘기. 언약 가진 사람들아, 너들이 교만해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제 이건 이제 특별히 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기작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러면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유혹하는 듯이 엉덩이를 실룩실룩하고 걷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종을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좀 요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조신하게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딸랑딸랑거리게 뭐 막 활기차게. 그때 당시도 싫어했나 봐요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쟁쟁한 소리를 낸다. 원어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딸랑이를 붙여가지고 다니듯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주목을 받게 걷는 거 그런 상태. 그럼 뭔가 이렇게 막 유혹하듯이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가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하나의 음란을 나타낸 거죠. 그다음 사치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많은 거 거론해요. 우리 지금 보면 뭐 이런 거 있어도 되겠나 할 정도로 쭉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우리보다 더 심해요. 발목걸이가 있어요. 그리고는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는 지금도 우리도 하죠. 발목걸이는 하잖아요. 팔찌. 그다음에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 고신부, 반지는 쓰죠 우리. 코걸이, 옛날엔 코걸이도 있었어. 발목걸이, 코걸이는 요즘 없었지만. 그다음에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옷, 머리 수건과 너울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은 안 보고 맨날 얼굴 꾸미고
치장하고 이제 이런 하나의 시온의 딸들이란 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게 마음이 전부 꾸미고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치입니다, 사치. 이런 내용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지금 결론이 뭐겠어요?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0.1%답게 살아라. 오직 그리스도.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말 잘하는 교회, 예화 잘 듣는 교회, 설교 중에 재밌게 하는 교회, 마음을 열게 좋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문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 굉장히 위로받았어.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예화도 뭐 잘 안 들고 남을 웃기지도 못해. 기껏 한다는 게 뭐 뚱뚱한 거 갖고 얘기하고 이런 수준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저를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해 주더라고. 제가 말할 거는 딱 진짜 오직 그리스도, 0.1%의 삶, 그 다음에 세트를 갖춘 인생, 정말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 믿음과 신앙,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목회가 되겠나 했던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부흥되고 사람 많이 모인 교회들이 저렇게 문제 오고 지금 한대요.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다 그랬어. 우리나라 전 모든 교회가, 전 세계 기라성 같은 목사들의 교회들이 다 문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주님만 순수하게 말하고 말 잘 못하고 복음만 얘기했던 그 교회들이 제대로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이 시대가 지금 이래요. 지금 너무 지금 주님 이외의 거 다른 거 갖고 너무 기대고 권력을 기대고 사치를 기대고 음란한 시대가 돼 있고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집중하고 이런 시대에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잡았습니다. 복음 위에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 이 속에 반응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당장 무슨 세상에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이게 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고 여기에 답을 정말로 결론을 내고 여기에 응답을 받고 이게 해답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영적 상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 자, 결론 첫째,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다 결론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삼직. 여기에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 있어요. 우리가 왕권을 사용해서 뭘 해야 됩니까?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 결박. 자, 선지자권 사용해서 불신앙 결박, 모든 불신앙을 꺾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 제사장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분열이라고 하는 거지. 정신 분열. 분열을 결박시켜야 돼요. 세 가지. 흑암 결박, 불신앙 결박, 분열 결박. 그래서 이제 흑암을 꺾으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 악령의 지배를 받다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불신앙을 꺾으니까 지옥 배경이었는데 천국 배경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요, 분열을 의해서 집착 인생이 되고 중독 인생이 되는데 이거를 꺾으니까 집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돼요. 여기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삶의 규모를, 자, 삶의 규모, 이거를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뭐요? 겸손.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중심을 들이는 인생. 이거 세 가지가 삶의 규모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포럼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진짜입니다. 0.1%이기 때문에 속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0.1% 되려고 그러는데 틀린 거예요. 0.1%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되는 거는 0.1%가 안 됐을 때 얘기지만 이미 됐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제 경외감을 갖고 겸손하게 하고 중심을 들이고 진실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그걸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자꾸 이렇게 막 위축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0.1%는 당당합니다. 뭐 실수해도 일어나고 또 뭐 상관없어. 0.1%인데 뭐 오늘 내가 차가 고장 나도 내일 벤츠가 나오면은 다 부서져도 상관없어. 응? 막 깨져도 상관없다니까. 내일 더 좋은 거 나오는데 뭐 내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그런 딱 확신이 있어야죠. 순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당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지만 구별된 축복 속에 승리자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말로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인생이 되어서 절대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